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1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다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니라. 같이요.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스가랴서 제가 금요기도회 올해 마지막 설교하는 금요일인데요. 스가랴서 11장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하면 메시아 예언의 보물창고라고 별명으로 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9장에서부터 14장 마지막 부분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예언들이 이 부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에서 예루살렘에 임하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겸손하셔서 나귀 위에 어린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매우 중요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스가랴서 9장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주전 520년입니다. 주전 520년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여 년 정도 30세쯤 시작되었다고 했으니까 550여 년 후에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예언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이때 스가랴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로 살다가 돌아와서 지금 새로운 역사의 희망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고국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절망 속에서 새로운 역사의 희망을 이루려고 안간힘을 쓰던 그때잖아요.
그때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새로운 성전을 거의 한 15, 16년 동안 중단하고 있었던 성전 건축 공사를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학개 선지자와 더불어서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격려의 메시지들을 전하는데요. 사실은 참된 역사의 희망은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지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레바논이 어디예요? 지도로 다 보여놨잖아요. 이스라엘 북쪽 두로 시돈 있는 거기가 레바논이에요. 바산은 어디예요? 바산. 요단강 동북쪽을 바산이라고 그래요. 길르앗 위쪽.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변 북쪽과 동쪽에서,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레바논이 자랑하는 게 백향목이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인데 문을 열고 불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잣나무, 백향목, 아름다운 나무들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태풍이 분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백향목과 아름다운 나무들을 다 넘어뜨리고 쓰러질 정도의 강력한 태풍이 불 뿐 아니라 불바다가 되는 거죠. 불이 백향목을 사르니까 잣나무 같은 평범한 나무들은 말할 것도 없죠. 백향목이 넘어지고 더 크고 튼튼한 나무들이 다 넘어지는 상황에서 보통의 하찮은 작은 나무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권력자들이 다 무너지고 그러면 힘없는 백성들, 서민들, 연약한 백성들 쓰러지고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도 그렇고 무성한 숲이 그러하고 3절에 보시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왜요? 그들의 영화로운 것, 바산의 암소들, 바산의 그 엄청난 풍요로운 목초지들, 목자들의 자랑이잖아요. 그 초원이 다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도다. 요단강 강변에 숲들이 있었고 어린 사자와 들짐승들의 은신처거든요. 근데 거기가 다 쓰러지고 이 숲들이 다 황폐하게 되니까 이제 어린 사자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겠죠. 이렇게 1절에서 3절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상황이에요. 지금 70년 동안 포로지에서 살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새로운 역사의 희망을 일구고 있는데 550년 후에 일어날 일들, 몇백 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풍전등화죠. 엄청난 폭풍우가 다시 한번 몰아쳐서 레바논과 요단강 동쪽의 바산뿐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이, 그때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로마 제국은 태풍처럼 열방을 정복했어요. 누구도 그냥 무혈입성했어요. 로마가 주전 64년에 이스라엘에 정복해서 들어왔는데요. 싸움도 없었어요. 그냥 무혈입성이에요. 로마의 군대를 막아설 나라가 없었어요. 태풍처럼 열방을 집어삼켰어요. 4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선지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언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장차 오실, 오늘 본문에서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550년 전에. 장차 예수님이 오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메시아의 사명인데 사실은 선지자가 하는 일을, 그것이 메시아의 사명이에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것이 메시아의 사명이에요. 잡혀 죽을 양떼는 뭐예요? 이제 도살장으로 가서 도축되기로 결정된 도살의 선고를 받은 양떼잖아요.
도살장에 가서 죽임 당일 죽을 운명에 처한 양떼들을 먹이는 것.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희망적일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강력한 태풍이 불어닥칠 것이다. 바산에 그리고 레바논에. 그때 죽임 장할,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먹인다는 것은 돌보시는 것이죠.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해요. 사들인 사람들은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어도 죄가 없다고, 죄책감 전혀 없지요. 로마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물건이나 상품같이 그냥 노예로 사고 팔고 하는 돈벌이 수단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판 자들은 부요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신에게 감사하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 나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시고 이 사람들을 팔아서 부요하게 만들어 주시니. 그럼 그들의 목자들, 잡혀 죽을 양떼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이스라엘의 왕 헤롯 왕 가문이나 또 총독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아꼈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잡혀 죽을 양떼들인 가난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정복자인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건 상품 사고 팔듯이 죄책감도 없이 사기도 하고, 판 자들은 오히려 돈 벌게 되었고 부유하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떠들어대는데도, 그 백성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도 목자라고 할 수 있는 왕들이나 헤롯 가문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그렇게 회칠한 무덤과 같이 목자라고 할 수도 없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잡혀 죽을 양떼 같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면서 돌봐주셨어요. 딱 그 상황이에요. 로마 제국 사람들은 악랄하게 착취하고 죽이고 짐승 취급하고 물건 취급하고 돈 주고 사고 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는 로마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야 될 정치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자기들 일속만 차리고, 가련한 백성들을 목자처럼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돌아보시고 밤새워 기도하시고 눈물 흘려서 간구하시면서 하신 이 목자의 사명, 메시아의 사명이었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결국 예루살렘은 메시아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스가랴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거니까. 왜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못 박게 하고 외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복음이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유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헤롯 아그리파 1세, 2세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다 죽이고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웃의 손은 자기 내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서로 이웃을 잡아먹고 착취하는, 그리고 임금에서는 로마 황제예요.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로마에 의해서 150만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과 로마의 전쟁에서 패배당한 유대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해를 당했어요.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여호와께서 그 땅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내가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시고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거부한 이스라엘은 끝내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질 거라고 지금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이요.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여기서 내가도 선지자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은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하고 메시아가 행하실 일들을 지금 미리 상징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잡혀 죽을 양떼들을 먹이는데 너무나 가련한 거예요. 양들이 가엾고 불쌍하다, 이걸 가련하다 그래요. 너무나 가엾고 불쌍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돌아보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막대기 둘을 취하여,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같은 것 같아요. 하나는 은총 노암이라고 쓰고 하나는 연합 하발이라고 쓸 거다. 노암이라는 것은 기쁨, 은총 그런 뜻이에요. 은총은 은혜 은자에다가 사랑하다라는 총자예요.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은혜와 사랑을 힘입는다. 한 막대기에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의 막대기에는 하발이라는 말은 끈이에요. 줄 같은 거. 그래서 묶어서 하나 되게 한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번역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문맥상 보면 이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로마 제국의 공격, 군사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이런 의미로 은총이고요. 또 연합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 이런 의미, 내적인 연합을 의미하고, 은총은 외부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런 죽임 당할 양떼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가련한 백성들을 먹이고 돌아보고 있는데, 8절이요.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한 달 동안은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새 목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거든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다 제거하기에는 한 달이라는 기간은 긴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왕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시면 짧은 기간 안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삼중직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스라엘에 더 이상 왕이, 다윗 왕조가 끊어져 버려요. 더 이상 왕이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제사장이 끝나요. 더 이상 선지자도 사라져 버려요. 예수님이 최종적인 선지자이고 참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구약시대부터 내려왔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승해서 완성하고 지상의 새 목자들은 제거되는 거예요. 목자 역할도 제대로 안 하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사명은 끝났어요.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사명이 끝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참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는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새 목자를 제거하시는가?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고, 내 마음은 선지자의 마음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 메시아의 마음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미워. 왜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제사장들이. 선지자들도 참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선지자가 없어요.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백성들을 잡아먹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정치 지도자들 뿐이지 정말 백성들을 위한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들이 싫어. 너무나 악한 지도자들이니까요. 반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셨을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의 마음에도 새 목자들이 싫고 새 목자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삼중직의 역할은 끝이 나고 그리스도로 대체되면서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해요. 예수님은 도저히 그들을 품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그들이 싫어져. 너무나 악하니까. 또 그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배척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망하겠죠. 그래서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 로마 군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을 거야. 마태복음 23장 37절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나귀 새끼 위에서 엉엉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클라이오는 대성통곡한 거거든요. 호산나를 외치면서 막 제자들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줄 알고 감람산을 넘고 있었는데 감람산 정상에서 예루살렘이 보이니까 예수님이 엉엉 울기 시작해요. 나귀 새끼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예루살렘 말이에요. 9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이제 선지자도 포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양식이 끊어지니까 이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죽는 자는 죽는, 이건 질병과 전염병, 기근으로 죽는 거고요.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이 외국의 군대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배해서 망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살을 서로 먹는 대로, 이건 기근.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합이라는 막대기 중에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먼저 꺾어졌어요.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였잖아요. 그럼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부러지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겠다는 뜻이죠. 은총을 끊어버리니까요. 은총을 베푸시는 이유는 언약 때문이거든요. 언약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에워싸여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은총을 베푼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언약을 폐하려고, 그럼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나 그들의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일에 곧 폐함에 언약이 끊어졌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이 깨졌어요. 그럼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끊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겠죠. 그래서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살을 서로 뜯어먹는 이런 비참한 역사로 흘러가게 되겠죠. 이렇게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당일고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그 예루살렘 백성들 대부분은 메시아를 거부했지만 이 선지자의 말을 지키는 소수의 가련한 양떼들, 이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면서 로마가 포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않은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고 그렇게 애워싸이거든 너희는 지붕에 있는 사람 옷가지로 방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사람 보물로 하지는 바로 광야로 도망가라고. 그래서 사실은 11절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대가 멸망할 때 요단강 동쪽 펠라라는 지역으로 대피해서 다 살아남아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미리 가르쳐준 예언 때문이에요. 그게 11절이에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왕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이 언제 깨지냐면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깨져요.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이 풀어주려고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쳤어요. 그때 빌라도 총독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언약 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이 말 듣고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이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주거든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세상 사람 다 그렇게 말해도 절대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니까요. 그런데 로마 황제인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어요? 지금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대표인 대제사장들이 선언한 거잖아요. 예수님 죽일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니까 은총의 막대기가 부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지면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것이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살을 뜯어먹을 자는 서로의 살을 뜯어먹고 살아. 망할 것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스스로 선언했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좋게 여기지 않거든 안 줘도 된다. 그만두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메시아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원하면 좋게 여기면 내 품삯을 주고, 좋게 여기지 않으면 그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줘도 돼. 그만두라. 했더니 은 30세겔을 달아서 선지자의 품삯으로 주었어요. 메시아의 사역의 값인데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의 몸값인데요. 은 30세겔. 이것은 출애굽기 21장에 의하면 소가 종을 받을 때,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모세 시대의 소가 노예들을, 종들을 받아서 죽였을 때 그 소의 주인이 종의 몸값으로 주는 게 은 30세겔이에요. 그 받은 소는 또 다른 사람 죽일 수도 있으니까 잡아먹고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이고요. 소의 주인이 그 주인에게 종의 몸값으로 은 30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은 30개를 준다는 것은 종 취급한 거예요.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지금 선지자가 은 30개 받았잖아요. 자기 품삯으로.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지금 메시아에 대한 상징적인 예언적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메시아의 품값, 예수님의 몸값은 은 30개고요. 은 30개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져져요. 토기장이에게로 간다고요. 그 은 30개가. 마태복음 27장 5절부터 보세요. 가룟 유다가 은을 예루살렘 성소에 던지면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그때 대제사장들이 그 은 30개를 가져다가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창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값은 얼마예요? 은 30개. 그런데 그 은 30개는 누구에게 던져져요? 토기장이에게. 그래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대제사장들이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가룟 유다에게 내가 우리 선생님 예수님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은 30세겔 줄게. 해서 은 30개 줬어요. 이거 엄청 무시한 거예요. 몸종의 하나의 몸값이니까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성전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거 걷어가지고 토기장이에게 주면서 그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았다. 피밭이죠. 이거 이미 550년 전에 스가랴가 다 예언한 거예요. 은 30개의 몸값으로. 그리고 토기장이에게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룟 유다는 성전에 던졌고 성전의 제사장들은 그 은 30개를 주워가지고 토기장이에게 던졌어요. 그래서 14절에 연합이라는 두 번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꺾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과 하나됨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죽고 나서 심각한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내적인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그래서 메시아 이후에 이스라엘은 불화와 또 분열이 극심하게 진행됩니다. 마지막 15절이요.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메시아는 어리석은 목자들의 도구들을 다 빼앗아서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이 한 목자는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을 의미하기보다는 이 16절과 같은 일을 행하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없어진 양을 마음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